블레싱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성탄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인류 최고의 악몽이라고 불리워지던 14세기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전염병이래요. 유럽 전역의 인구 절반 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다 그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유럽 인구가 어느 정도는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절반 이상을 그 전염병으로 죽음을 당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얼마나 그 전염성이 강한지 섬나라였던 영국에까지도 이 흑사병이 들어와서 온 거리마다 마을마다 휩쓸어 죽음의 도시로, 죽음의 마을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고 공포에 떨면서 밖으로 최대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죽음의 도시 같은, 죽음의 마을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탄절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성탄절이 비참한 모습의 성탄절이 된 거 아닙니까? 성탄절이 다 지나갑니다. 어두워지고 해가 집니다. 이제 성탄절이 끝나갑니다. 절망이지요. 근데 용기 있는 젊은이 서너 명이 거리에 나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면서 거리를 행진하기 시작했답니다. 집에서 움츠리고 있던 사람들의 귀에 크게는 들리지 않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 오늘이 성탄절이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런던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고, 오래가지 않아서 런던 거리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는 찬송 소리로 가득하게 넘쳐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우리가 이 흑사병의 두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자, 폐허된 이 거리와 마을들을 우리가 복구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큰 재앙을 이기고 오늘의 런던을, 영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절망 속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길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슬픔을 이길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이 성탄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아멘.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진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짐으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한숨 쉬던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쳤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독생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진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드리는 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 앞에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받은 영광에 감사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크리스 플러스 마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는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이름처럼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 성탄절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이 날을 이용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의 유익과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뉴스 저널지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일면 대문 기사에 성스러운 크리스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언뜻 보면서 이 저널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봤더니 성스러운 그 성자 옆에다가 가로 열고 한문으로 거룩할 성이 아닌 성스러운,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성인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호텔과 모텔과 여관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통탄할 일 아닙니까?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께 예배해야 될 이 날을 육신의 쾌락과 죄의 범죄 속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리에 구별된 백성으로 이 성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배할 때 그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축하하며 예배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성탄의 귀한 날 마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준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께 드리며 예배했다.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은 예배 후에 돌아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탄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리며, 그리고 이날을, 이 탄생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거지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지 양심. 거지도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동네에 가서 잔치집이 있어 거기서 배불리 얻어먹었으면 자기 얻어먹어 배부른 것으로 끝나버리면 양심 없는 거지라는 거예요. 배고픈 다른 동료들에게 저 동네 어느 동네 누구네 집에 가면 그 집이 오늘 잔치다, 가봐라,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지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거지 양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가 됐음에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이며, 이 성탄의 예배로 끝나지 말고 예배 후에 나가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아멘. 성탄은 평화가 이루어진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탄은 평화가 이루어진 날이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담이 헐어지고 무너지고 죄인된 우리가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의 관계가 화해되어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해결을 받을 곳이 있을지 몰라도 죄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죄의 문제는 세상 누구도,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케 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요 능력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다리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한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평될 수 있도록 다리의 역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리 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벽을 쌓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하루라고 하는 벽돌을 주신답니다. 그 벽돌로 어떤 사람은 다리를 놓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사람들과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그 하루의 벽돌을 벽을 쌓는 데 사용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야말로 외롭고 고독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리를 놓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그 다리를 건너 하나님께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또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천사들은 찬송합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나와 여러분의 평화임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라고, 이 땅에도 그 평화가 가득하여 살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도 평화가 있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지요, 돈 많은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한번 미국과 카나다의 이 국경을 한번 넘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국경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냥 자동차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국경이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달라요. 이건 뭐 빈무장지대에 철통같이 지키는 군인들의 총을 들고 전류가 흐르는 살벌한 이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평화가 없는 나라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참 비극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죠. 나라도 돈 많은 나라가, 부자로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돈이 좀 없어도 어때요? 우리가 많이 좀 배우지 못했으면 어때요? 가진 것이 좀 없으면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은 평화가 있는 가정, 하나님과 화목된 가정, 가족과 가족이 화목된 가정,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가정보다 낫다. 먹을 것이 좀 부족해서 채소를 먹으면서 살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할지라도 가족 간에, 가정 안에 화목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육선을 가득 쌓아놓고서도 불화하는 가정보다 나으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넉넉하지는 못해도 예수로 넉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족 간에 서로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하나된 가정, 이게 천국 아닙니까? 이런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명이 모이고 뭐 자동차가 수백 대 들어가고 맘모스 교회,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화평이 있는 교회예요. 평화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화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을 성탄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겠습니다. 성탄은 기쁨이 충만한 날이다. 제일 어려운 예배가 성탄절 11시 예배인 거 아십니까? 어제 들떠가지고 늦게까지 잠을 못 잔 분들도 많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새벽송을 해야 되니까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있다가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잠 자는 듯 싶다가 일어나서 나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는 추워야 맛인데 이게 무슨 봄인지 겨울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푸근하네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제 또 예배당이 꽉 차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또 보일러도 넣어놨지, 아주 적정 온도입니다. 적정 온도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잠을 깨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하면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지만 그러나 겸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블레싱 크리스마스. 혼자 하지 말고 앞뒤로 하세요. 앞뒤로. 악수까지 하시면서 좋고, 악수까지 하면 더 좋고. 참 이제 좀 설교할 맛이 나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시작해서 눈동자들이 빛났는데,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요한 밤, 고르가한 밤, 오늘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 이브로 돌아가는 조짐이 보였는데 갑자기 날이 밝았어요. 성탄절은 기쁨이 있는 날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날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성탄절은 기쁨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성탄절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동방박사들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매우 크게 심히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해도 문맥상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매우 심히 기뻐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 기쁘십니까? 근데 좀 전 얼굴들이 그게 기쁜 얼굴이었습니까? 내가 어거지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조금 펴졌지? 우리 청년들은 어제 저녁에 학생들은 피자 먹었다면서 왜 얼굴 못 피고 찌그리고 있냐? 피자를 먹고도.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성탄절에 오늘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으로 충만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그 지역에,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배고픔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 소망이 없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절망의 한숨의 날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히 부패한 심령들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부정과 부패가 골물대로 골마 터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에요. 마치 어둠에 밝은 빛이 들어온 것처럼. 아멘. 절망 가운데 소망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본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되 심히 기뻐했더라. 오늘 이 성탄절 나와 여러분, 이 성탄을 심히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아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이가 주는 기쁨도 가끔 있지만 지 맘만 변하면 짜증냅니다. 뭘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줄라.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야, 기쁨아, 힙이 뭐냐? 궁둥이는 아는데, 아니 5살 먹은 우리 손주가 어제 그저께 통화를 하는데, 나라야, 할아버지 내가 넥타이를 메고 예배 나가려고는 바로 직전이라서 할아버지 멋있어? 그랬더니 아니 힙해. 이게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물어봤더니 일테면 멋스럽지 않다, 후지다, 이런 뜻이라네요. 할아버지 힙하대. 사람이 가져다주는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내가 걔 장난감 사서 장난감 값보다 택배비가 더 들게 보내줘서 받을 때는 비디오 촬영해서 보내주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막 이러다가 그거 끝나면 힙하대.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런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생명의 기쁨입니다.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면요 인생 살만 나는 거예요. 오늘의 환경이 힘들고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절망스러운 생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의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 성탄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평안을이라고 했습니까? 작년하고도 좀 달라졌어요. 기쁨을 얘기하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그렇죠, 기쁨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기쁨이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영광 받으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